오늘 마가복음 8장입니다. 오늘 8장에 보면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오는데요. 앞부분에 오병이어와 비슷한 칠병이어 기사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어서 표적에 대한 이야기, 또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에 대한 교훈을 또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맹인을 고쳐주시는 기적이 나오죠. 그리고 뒷부분에는 이제 베드로의 신앙 고백, 또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예고가 나오게 됩니다. 오늘 새벽에는 칠병이어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오병이어에 대한 말씀은 너무나 잘 알죠? 많이 들었고 또 잘 아는데, 칠병이어에 대해서는 사실 저도 거의 설교한 적이 없고, 또 오병이어, 칠병이어 비슷하니까 오병이어 알면 되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 오병이어와 칠병이어가 하나의 사건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말씀을 보면 오늘 이 칠병이어가 지금 8장에 나오죠. 근데 오병이어는 6장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사건을 각각 다른 장에 기록할 필요가 없잖아요. 마태복음에도 보면 오병이어는 14장에 나오고 칠병이어는 15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두 사건은 분명 다른 사건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병이어 사건이 먼저 있었던 사건이라면 나중에 이 칠병이어 사건도 있었다 하는 겁니다. 칠병이어는 말 그대로 보리떡 7개, 물고기 2마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도 보았지만 그 오병이어로 5,000명이 먹고 12광줄이 남기는 그런 기적이 있었죠. 오늘 칠병이어는 어떻습니까? 4,000명이 먹고 7광주리가 남았다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이 칠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귀한 교훈을 주시는가? 먼저 우리 2절을 보겠습니다. 2절을 보면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했습니다. 여기 보면 예수님이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노라 이렇게 말씀을 했죠. 불쌍히 여긴다. 이 헬라어 원어를 보면 스플랑크 니조마이라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이 단어는 불쌍히 여기다, 또 동정하다, 자비를 베풀다 이런 뜻인데,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 보고 참 저 사람 불쌍하다 이런 수준이 아니라 마음 깊숙한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동정, 그 긍휼, 성경에 보면 긍휼이라는 단어가 있죠. 그래서 마음 깊숙한 곳에서 나오는 그 긍휼과 자비, 그 동정을 말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무리들을 보면서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렇게 불쌍히 여겼다 이런 말이에요. 이 비슷한 단어가 다른 구절에도 나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가 집에 이제 돌아오잖아요. 집 나갔던 아들이 집에 돌아올 때 그 아버지가 그 탕자를 딱 보면서 동구 밖에서 오는 그 아들을 보면서 측은히 여겨 달려가 입을 맞추고 끌어안았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때도 이제 같은 단어예요. 측은히 여겼다는 말. 또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 아시죠? 거기서도 보면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그 선한 사마리아인이 그를 불쌍히 여겨서 그를 데려다가 돌봐주고 또 주막에 데려다주고 또 돌봐주라 하고, 그때도 보면 이 단어예요. 불쌍히 여겼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보실 때 그냥 불쌍히 여기는 게 아니라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측은히 여기셨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왜 예수님이 우리를 이렇게 불쌍히 여기시는가? 이전에 뭐라고 했어요?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그랬어요. 아마도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다니다 보니까 벌써 사흘이나 주님과 함께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그들과 예수님과 함께 있던 자들이 먹을 것이 없다. 그것도 무려 사흘이나 함께 있었는데, 이처럼 예수님은 늘 주님과 함께하는 자들을 외면치 않으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주님과 함께하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수고하고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들을
주님은 외면치 않으시고 그들의 영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이런 육적인 배고픔 또 육적인 필요도 우리 주님은 다 공급해 주시는 여러분 그런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3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 멀리서 온 사람도 있느니라. 여기 보면 그 예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죠. 지금 그들이 이제 주님과 함께 있었는데 이제 먹을 것이 없으니까 이제 집에들 돌아가서 이제 뭐 먹고 하라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만약에 그러면 그 굶주린 가운데 가다가 너무나 기진하고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른다.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배고픈 백성들을 그냥 우리 주님은 돌려보내지 않으신다 하는 겁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께서는 지금 그들의 배고픔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 주세요. 배고픔만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죠. 우리의 삶의 문제, 영적인 문제도 우리 주님은 분명히 여러분 해결해 주시는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봐요.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느냐 이르되 7이로소이다.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물어보시죠. 떡이 몇 개 있냐? 사실 오병이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천지를 창조하시는 그 창조주이신데 그냥 예수님이 먹을 걸 만드실 수도 있거든요. 그쵸? 마치 떡이 나와라 뚝딱 이렇게 만드실 수도 있잖아요. 빛이 있으라니까 빛이 있었고 하늘과 땅이 나누어져라 하니까 나누어지고 이랬는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너에게 지금 몇 개나 있냐 떡이 이렇게 물으신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처럼 물으실까? 예수님은 늘 우리에게 할 수 있는 것을 말씀합니다. 너가 이것을 할 수 있겠냐 이렇게 물으세요. 너희에게 떡이 있느냐? 그때 마치 오병이어 기적 때도 그 어린아이가 갖고 있었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강줄에 남긴 기적을 행한 것처럼 오늘 이 7병이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에게 떡이 몇 개 있냐? 7개 있습니다. 그래 그럼 가져와라. 그래서 그걸 갖다가 축사하시죠. 물고기 2마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물고기 2마리를 달랑 갖고 와가지고 그 물고기가 얼마나 무슨 상어도 아니고 고래도 아니고 얼마나 겠어요. 그냥 물고기 2마리일 뿐이에요. 근데 그걸 앞에 놓고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축복 기도하고는 나눠주는 거예요. 한편으로 보면 참 말도 안 되고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그런데 내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 하나님 저는 요것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요것밖에 없는데 제 능력, 제 상황이 이것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근데 그걸 주님께 내려놓으면 여러분 주님은 그것으로 기적을 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물고기 2마리 그 보잘것없는 보리떡 7개 뿐이지만 지금 그것으로 이런 어마어마한 기적을 분명히 행하세요. 여러분 내가 뭘 하려고 하지 말고 내 있는 것을 주님께 다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우리 주님은 그것을 가지고 이런 기적을 분명히 행하십니다. 반면에 제자들은 뭐라고 했을까요? 4절 볼까요?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에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지금 예수님은 분명히 해결하실 수 있는데 제자들은 여전히 불신을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제자들이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이 광야 어디에서 했어요? 이 광야에서 그들이 지금 보는 것은 광야를 보고 있죠. 상황을 보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당연히 광야를 보면 아무것도 할 수 없죠. 마치 제자들이 그 풍랑이는 바다에서 그 바람과 파도를 보면 주님 죽겠습니다. 우리 어떻게 합니까? 이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 광야에 지금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계시죠.
풍랑이는 그 배 위에 예수님이 계셨던 것처럼 지금 이 광야만 있는 게 아니라 그 광야에 주님이 같이 계셨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오병이어와 칠병이어는 다른 사건이라 했죠. 근데 성경에 보면 오병이어가 먼저 나오고 칠병이어가 나옵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들이 이전에 오병이어 기적을 경험했던 자들이에요. 오병이어 기적을 분명히 경험했었는데 똑같은 상황이 됐는데 또 지금 뭐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상황을 보면 이런 겁니다. 이전에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면 이래 놓고도 또 지나면 하나님 또 어떻게 합니까? 사실 이게 우리들의 실존이죠.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기도할 때는 또 하나님 하실 것 같고 도와주실 것 같고 해결될 것 같고, 그런데 또 돌아서면 또 막 낙심이 되고 불안하고 염려되고, 이전에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해결해 주셨던 수많은 사건들이 있었지만 또 여전히 새로운 내가 상황에 다 직면하면 또 내가 낙심이 되고 어떻게 해야 될까 염려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사실 뭐라고 할 수 없어요. 왜? 나의 모습이잖아요. 오병이어 기적을 분명히 이전에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칠병이어의 상황 속에서 또 어떻게 합니까? 광야만 바라보고 있는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이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무리들을 다 자리에 앉게 하십니다. 그리고는 그 칠병이어를 가지고 오라고 하세요. 그럼 거기 축복 기도를 하십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제자들에게 떼어서 나눠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치 제자들에게 그 섬김과 나눔을 그렇게 가르치듯 너희들이 나눠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6절 볼까요?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또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그랬어요. 제자들이 이렇게 나눠주는 거예요. 여러분, 나눠주면서 제자들이 어떤 생각,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그 별거 아닌 이 칠병이어 갖고 예수님께서 축복 기도하시고 주님께 드렸을 때 이런 놀라운 기적이 있구나 하면서 그들이 나눠주지 않았겠어요? 그리고는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습니다. 8절 9절 보면 그리고는 그 사람들 어떻게 해요? 흩어보냈다 이런 말씀입니다. 아마 그 칠병이어 기적을 경험하고 다 흩어진 사람들도 각자 자기가 처한 자리에서 어떻게 했을까요? 그들도 이 칠병이어의 놀라운 기적들을 기억하면서 분명히 나눔과 섬김의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 또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칠병이어 또 오병이어의 기적은 성경에만 있는 사건이 아니라 여러분 늘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 일어나는 그런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칠병이어의 기적의 주인공이 되어서 늘 나를 통해서 이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오늘 함께 또 월요일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월요일 기도 16번부터 30번까지입니다. 기도와 헌신을 통해 보이지 않는 영적 성전 건축이 먼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성도들이 믿음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새 역사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아멘. 성전을 봉헌하기까지 성도들에게 흔들리지 않는 반석 같은 믿음을 주옵소서. 아멘. 이웃사랑, 섬김, 세계 선교가 한치의 흐트러짐 없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새로운 공간이 다음 세대와 모든 열방을 구원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교회 건축에 고통당하는 자들의 치유와 회복의 성산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멘. 온 성도들이 주님의 거룩한 비전에 하나 되고 소명을 따라 헌신하게 하옵소서. 아멘.
각자의 형편은 다르지만 주님께 빚진 자의 마음으로 동일한 헌신을 하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이 물질을 드릴 때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감격과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의 땅에 기름진 복을 받아 약속한 모든 헌신을 넉넉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성도가 믿음 안에서 기적의 역사를 이루는 통로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멘. 사랑으로 하나 되어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욱 잘 세워나가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의 피로 사신 교회를 더욱 사랑하게 하시고 서로를 돌아보게 하옵소서. 아멘. 성전 건축이 진행되는 동안 더욱 견고한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공동체를 위협하는 어떤 역경과 도전에도 사랑과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삶의 연장 가운데 아버지 이 칠병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가진 것이 보리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안 되지만 그러나 이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 주님은 놀라운 기적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광야만 보지 말게 하시고 주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나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실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 민족 교회 이웃 사랑하는 자녀들 이 새벽에도 다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장날 전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꼭 예비된 영혼들을 만나게 하시고 우리의 섬김과 또 우리의 수고를 통해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의 마음이 활짝 열리게 하시고 더 주님 앞에 나오는 은혜와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제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지역에 꼭 필요한 일꾼이 세워지게 하시고 믿음의 사람이 세워지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연약한 육신, 병사에 있는 환우들, 연로하신 어르신들 아버지 꼭 지켜주시고 늘 강건함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